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6강, 에스라 9장과 10장 내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1장부터 6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은 이 성전이 재건된 이후로 50년 이상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제사장 가문 출신의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지난주 저희가 살펴본 에스라 7장과 8장은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아서 바벨론에 있던 또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라가 이 유다 공동체의 이 죄를 바로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이제 9장은 에스라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그 유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는 지금 유다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던 죄악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를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이제 방백들은 이제 그 유다 공동체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는데 도리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도 하고 또 그 땅의 그 딸들과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잘못하면 이 문제가 무슨 어떤 인종이나 혈통의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게 다른 인종이 섞이고 피가 섞이는 혼혈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섞이는 혼합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신명기 7장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쫓아내라, 이런 지시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가나안 종족들이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사람들이 이 7 족속에 포함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암몬과 모압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겼고, 또 애굽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가나안 족속과 이제 다를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모든 족속들의 한 가지 공동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들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혈통이 아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또 룻은 모압 사람이었지만 자기 민족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여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됐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또 저희가 에스라서 6장 21절을 봐도 꼭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순전히 섬기게 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시대의 이 유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사람들의 그런 우상 숭배적 문화에 깊이 젖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 결혼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의 우상 숭배적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며느리들을 이렇게 맞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리더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들, 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 일에 동참할 뿐 아니라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 상황에 대해서 듣고 나서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한참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이제 앉아있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세상 문화에 빠질 때에 급속히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과 징계를 받는 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이 이제 구약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해서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무 어이가 없고 망연자실하게 막 자기 막 수염과 머리털을 쥐어뜯고 막 회개하면서 답답해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끔찍한 우상 숭배에 다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비단 이 성경의 문제도 아니고 이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쭉 보시면 그 하나님 백성들, 신자들이 우상 숭배적인 세속 문화에 빠져들 때 교회가 급속히 타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결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보시면 신자와 불신자와 결혼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전 존재가 이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신앙이 가장 그 핵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같으면 다른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율하면서 하나로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말씀 안에 있으면 부부간의 차이가 처음엔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갈수록 도리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부부를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부분이 다 잘 맞는 것 같아도 신앙이 다르다면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런 정체성의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나라에 속한 마귀의 백성인 겁니다. 이게 저희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뭐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믿음이 없는 하지만 아주 착하고 좋은 배우자가 그것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뭐 그 사람 자체가 못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고 순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젊은이들이 이 결혼에 담긴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너무 이렇게 잘 모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보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장 6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했던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가 지금 보면 죄악, 허물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 땅에서 고통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음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조상들의 죄는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 조상들의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부끄러워하면서 아주 정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이 에스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 그 영적인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죄와 연약함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모님의 저 모습만큼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지 했던 그 모습을 어느새 나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도 보고 배우지만 나쁜 것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이렇게 부모님이나 또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어떤 나쁜 습관이나 죄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자녀들도 거의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고 예외가 되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서 부모나 조상의 죄에서 돌아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도 이 조상들의 연약함과 죄의 모습이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에스라가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서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큰 죄로 인해서 종노릇을 해야 했음에도 그 중에 은혜를 베푸사 다시 조금 살아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에스라가 여전히 자기들은 종, 즉 노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조금 회복되었다고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과거의 그런 우상숭배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고 다시 뒤로 돌아가 그 과거의 죄를 반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어떤 이런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제가 입이 10개라도 들을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하십니다. 또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더러움은 영적인 불결함으로, 또 위생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불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극이 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거룩에는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다이 섬기는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는 삶, 이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인 겁니다. 근데 이 수직적인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은 수평적인 거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고, 이웃에게 공평과 정의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는 사회 전체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거룩뿐 아니라 더러움에도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워서 우상으로 섬기는 삶이 영적으로 더러운 삶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거 더러운 거고, 권력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더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더러운 삶이며, 자기 만족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영적으로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주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어떤 이념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더러운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수직적인 더러움은 수평적인 더러움으로 또 나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우상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을 저버리고 공동체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이 우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나 자녀를 저버리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또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웃이나 공동체가 해를 입고 고통받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공산주의나 나치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우상으로 딱 섬기게 되면 이 정치적인 대의를 이루겠다고 수많은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볼 때 더러움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을 섬김으로 더러워졌을 때 결국에 사회 전체가 분리가 가득하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우상 숭배의 더러움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나아가 공동체를 철저하게 파괴해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통혼을 하는 이 영적 더러움에 빠져들어 있었던 겁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오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자기들이 또다시 범죄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고백은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버린 것 같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엉망이 된 상황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10장은 에스라 10장은 에스라의 마지막 장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성전에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함께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에게 야, 이제 너희들 잘못했다 금식하면서 막 회개해라 이렇게 선포하며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먼저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에스라와 함께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성경과 또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먼저 이 한둘의 이 소수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다른 신자들이 함께 그 회개에 동참함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도 사실은 길선주 장로님이 혼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다른 성도들이 함께 그 회개에 동참함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가족이나 다른 교인,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6절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이 회개에 도전받은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에스라와 함께 하면서 끝까지 돕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2절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10장 26절을 보시면 이 스가냐의 아버지 여히엘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 여인을 그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이제 이 표현의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일반적인 결혼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집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에게 집을 내줬다라는 의미로 진정한 의미의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암시합니다. 이 스가냐 역시 이제 자신의 아버지 여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집에 들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스가냐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자기들이 뒤에서 돕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 백성들이 각자의 아내와 자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하겠다라는 강력한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결코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는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인지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외부에서 나타나는 적과 싸우는 것은 힘들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내부의 적인 죄와 싸우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외부의 공격 때문에 갈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언제나 이 내부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의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는 정말로 더 많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장로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후유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절기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지금 유다 공동체가 맞이한 이 영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긴급으로 이제 소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긴급 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방시켜 버리겠다 할 정도로 아주 이제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9절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백성들이 모였던 시기는 오늘날의 그 11월과 12월 사이로 성경에서 보면 이른비가 내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침 딱 모였을 때에 비가 막 내린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일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내린 비 때문에 추워서 이제 떨고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은 일단 조상들이 지었던 이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운 죄를 또 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임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라 이런 촉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복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죄의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있음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이제 받아주시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모든 회족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공동체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시인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었을 때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에스라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제 공동체가 이 처리해야 될 문제가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결코 이렇게 쉽고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이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니까 좀 더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자세히 조사한 후에 이걸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15절 보시면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제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또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이렇게 이 일을 처리하는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것에 반대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은 그것이 아니라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뜨끔미지근하게 시간 끌 게 아니라 빨리 처리하자 하고 반대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에도 이런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정말 반하는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더 빨리 하나님 일을 추구하자는 게 급한 마음에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반대가 있었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반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데도 반대가 있다. 이래도 이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결국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했던 대로 지도자를 뽑아서 이 일을 처리하게 합니다. 에스라가 지도자 몇 명을 선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의 상태를 약 3달 동안 아주 엄밀하게 조사하게 만듭니다. 에스라 6장 2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포용을 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엄밀한 조사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중에서도 자기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진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은 내쫓지 않고 포용해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 어떤 교인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면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해서 함께 살기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에스라 때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다 두 부부 모두 이방인이다가 한쪽이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경우일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부득불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믿음 없는 배우자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사랑과 인내로 배우자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약 100명이 됩니다. 오늘은 시간상 저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게 100명 정도 되는 걸 보면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생각보단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유다 공동체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결혼과 가정은 언약 공동체의 아주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보시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소수의 죄가 유다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이런 우상숭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다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과 자녀들의 그런 신앙의 진위 여부를 아주 엄밀하게 확인하고 파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방 여인과 자녀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 여인들과 그 자녀들은 결국 자신들의 족속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까지 부부로 살아온 아내와 양육해온 자녀들을 이렇게 내보낸다라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연히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뒤따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죄의 대가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쾌락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항상 추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유다 공동체의 그 우상숭배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열매가 언제나 굉장히 추하고 끔찍한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금식도 해야 되고 아주 굳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지만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또 정말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에 돌아서야 할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금식하고 정말 결단함으로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조금 회복되었다고 다시 우상숭배의 죄로 빠져들어가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고 연약한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조금 회복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는 어리석어서 또다시 과거의 죄로 돌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조상들의 죄, 부모의 죄가 자녀 세대까지도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닮고 싶지 않았지만 똑같이 행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놀라게 되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주님, 하지만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그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을 의지하여 늘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회복과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아버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가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정말 저희 교회에 또 저희 가정에 저희 공동체에 큰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